지난주에 비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14장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다라고 오늘 14장 읽은 성경 구절은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죽음이 나오죠. 죽음, 또 삶과 죽음이 나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특히 이제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죠. 순교를 당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찬양 가서도 주를 위해서 살고 오늘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이 순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라 하는 게 메멘토 모리 그런 말을 하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많이 생각해라. 근데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현대 사회는 굉장히 바쁜 사회입니다. 예전에는 죽음을 생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살기도 바빠요. 사는 것도 죽는 거가 똑같아요. 힘들어요. 죽는 것만큼 사는 게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죽었거나 아니면 장례식장이나 갔을 때 죽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지 우리가 죽음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아는 후배가 있는데 이 후배는 선동열 방어율보다 더 학점이 안 좋은 친구예요. 선동열 방어율이 통산 방어율 1.4인가 1.2인가 그런데 92년도에는 0.28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구를 아시는 분은 방어율이 뭔지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방어율인데 그 방어율에 한 10분의 1이나 될까? 예, 그런 친구가 있는데 또 좋은 회사를 다녀요 지금은. 근데 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잘 지내냐 이렇게 안부 묻다가 귀가 안 들린다고 하고 눈이 안 보인다고 하고 MRI 검사를 맞는다고.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좀 잘 노는 친구거든요. 저랑 같이 교회도 처음 이렇게 오고 그 목사님이 그 친구는 교회를 계속 나올 것 같고 나는 교회를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됐고 그 친구는 그냥 안 믿고.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어려움을 딱 당하니까 종교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야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한 존재지만 굉장히 종교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나에 대한 근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요. 어떤 환경 속에서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 환경 속에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기적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출애굽 때 안 믿습니다. 출애굽에 있는 모든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말을 썼잖아요. 430년 동안 있으니까 애굽말을 썼고 자기의 뿌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인지도 이제 잊어버렸어요. 완전히 애굽 사람, 애굽 노예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믿겠어요? 말씀으로 내가 여호와다 아무도 안 믿죠. 모세가 아니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누구라고 이 백성들에게 소개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죠. 그럴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들에게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먼저 기적을 주죠. 그래서 그 강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적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는 처음부터 어떻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처음에 이런 기도 응답이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마음의 문을 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 응답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신비한 모습도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뭐냐, 내가 이렇게 인도하는 것은 네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인도했지만 진짜는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너에게 믿도록 내가 은혜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 그때부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인간들은 믿지를 못해요. 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세계관 속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교육제도 그리고 이 시스템 속에서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 세상의 시스템은 하나님과는 대적되는 시스템이에요. 이 세상의 교육제도, 좋은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교육제도는 그 영국의 계몽주의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계몽주의, 이제는 20세기 실증, 뭐 과학주의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의 교육제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 교육제도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여러 가지 세계관과 가치관을 심어주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러한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이 교육제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절대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좋은 얘기는 다 하지만 결국 이 교육제도는 인간이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모습을 만들게 돼요. 이 교육제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좋은 학교를 가서 어떻게든지 좋은 직장을 잡아서 거기서 경쟁에서 살아남고 그래서 행복하자. 그게 우리의 다거든요. 이제 앞으로는요, 교육제도가 많이 없어질 거예요. 지금 많이 없어질 겁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학위가 지금까지는 뭐 좀 중요하지만 이제 학위, 어떤 학교, 소수의 학교만 남고요. 이제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학교도 뭐 가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 사회 속에서는 아수라라고 하죠. 아수라장을 만들어요. 특히 이 불교에서는 육도라는 게 있어요. 육도. 그게 지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교도. 지옥도, 그리고 아수라, 인간도, 천상도, 그리고 아귀도, 뭐 그런 게 있어요. 축생도. 그런 게 단계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아귀, 축생, 그리고 아수라, 수라도, 인간도, 그 다음에 천상도. 그러니까 지옥부터 쭉 천상까지 있는 거에 바로 그 불교 용어, 불교의 어떤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수라라고 하는 게 수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라. 근데 이 아수라장이 되는 이유는 불교에서는 탐진치라고 하는데, 탐욕과 분노와 그리고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로 말하자면 죄이죠. 죄 때문에 이런 아수라가 생긴다라고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나 우리나 똑같아요. 용어만 바뀔 뿐이지. 죄에 대한 것.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인간 종교, 다른 종교에서는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좀 절제는 할 수 있지만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경은 해결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투쟁하는 사회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요, 끊임없이. 제가 우리 교회에 나왔던 형제가 있는데, 지금 서울 화곡동에 있는데 어떻게 잘 지내냐? 그러니까 그 친구도 좋은 직장을 갔어요. 대기업에 가고.
요즘 뭐 대기업 정규직 가기 쉽습니까? 예. 저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요. 정말 힘들죠. 공무원 되기 쉽지 않잖아요. 공무원. 예. 공무원, 정규직, 대기업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잘 지내냐 하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예. 자기 동기들도 다 정신과 치료, 육체적인 치료. 그러니까 입사한 지 뭐 1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들이 볼 때는 저기 가고 싶은데 막상 가보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만둬. 그만둬. 뭐 그렇게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뭐 그래 그만둬. 그렇게 말은 하고 싶었지만 기도할게. 그러니까 그 친구만 보더라도 이 세상이 참 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세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인간의 결론은 비참함과 결국은 죽음을 해결을 못해요. 어떠한 과학자나 철학자도 죽음을 해결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어떤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결론은 죽음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돈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무시할 수 없단 말이죠. 저도 정부기 지원금을 제 집에서 받아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아주 뭐 회도 사 먹고 뭐 약국도 가고 뭐 다 써서 거의 뭐 신나게 막. 근데 말로는 이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돈이 주어지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 다른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죄와 죽음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죄와 죽음이에요. 창세기 처음부터 죄를 짓고요, 살인을 하죠. 죽죠. 그것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와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죽음 얘기를 하나요? 죽음 얘기 절대로 안 해요. 좋은 얘기 하려고 해요. 긍정적인 사고를 갖자. 저도 교회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죄와 악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제발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하자라고만 얘기를 해요. 긍정적인 얘기. 긍정적인 얘기는 뭡니까?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말씀은요, 죽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동시에 죽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죠.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잘 죽어야지 잘 부활한다는 얘기를 해요. 완전히 자기가 죽어야지 부활을 하지 죽은 것도 아니고 안 죽은 것도 아니고 좀비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로 만들려고 이 세상에 잘 사는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잘 살았어요. 우리 마음대로 잘 살고 기분 좋게 살았단 말이죠. 뭐 죄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깨닫게 되고 나의 소망과 이 믿음의 말씀이 있지만 동시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아가 계속 죽어나가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27절을 보면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은 잘 살던 우리 질서도 잘 지키고 그리고 시스템 내에서 열심히 살아갔던 우리들을 불러내서 죽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죽으라는 것은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의 의미는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는 말이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다. 얼마나 그 말씀이 감동이었으면 우리 조용기 목사님 조 바울이었다가 이 말씀을 또 듣고 조 다윗으로 또 고쳤죠. 이름이 세 개야 그분. 조용기, 조 바울, 조 다윗.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내게 합당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23장에도 똑같고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을 박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여기 나오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를 부인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이것은 네가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지만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죠. 내가 자산이 어마어마한데 빌 게이츠 같은데 돈 쓰지 말라는 거는 죽으라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불러서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니,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니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죠. 아무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믿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서 1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에서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가 됐죠. 근데 에서도 평안하게 살았어요. 그렇죠? 에서는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방 여자랑 결혼해서 야곱의 좀 근심을 샀죠. 야곱이 아니죠. 이삭의 근심을 샀죠. 근데 에서는 평안하게 살고 잘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 기록이 없어요. 나중에 에돔이라는 족속이 됐죠. 에돔이 족속이 되고 에돔은 나중에 멸망을 합니다. 그 멸망에 대한 것을 오바댜서 들어보셨나요? 오바댜. 딱 한 장 있어요. 구약에. 오바댜서. 그러니까 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았지만 결국은 멸망했다라는 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근데 야곱은 힘들었잖아요.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힘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놓지를 않았어요. 근데 야곱은 불만인 거야. 좀 형처럼 이렇게 잘 나가고 잘 살면 좋은데, 편하게 살면 좋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트로트 노래도 있잖아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그러니까 내가 잘 살려고 하는데 인생에 태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 인생에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냐 안 하나 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태클이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막 백태클까지 들어오고 막 태클이 수없이 들어와요.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쪽을 막아놓고 하나님이 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건 지금 몰라요. 근데 나중에 겪어보면 이랬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라는 걸 하나님이 알도록 나중에 하실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구약 선지자부터 다 비참하게 죽었다고요.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도 되게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이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은 죽은 자입니다. 잘 죽은 자.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사람들을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이 뒷부분이 진짜 결론인데 뒷부분을 딱 건너뛰죠. 건너뛰고 뭐만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증거니 먼저 믿음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 그걸 바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맨날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지려고는 안 하죠. 십자가를 지려고 안 할 뿐더러 십자가를 져야 될 교회마저도 십자가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먼저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합니다. 적당히 죽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계시록 3장 1절을 보면요. 4대 교회가 나옵니다. 4대.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으나 죽은 자. 좀비 교회입니다. 좀비 교회. 제가 예전에 막 설교를 하면 그때 할머니들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할머니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막 설교를 하면 할머니들 한 3분의 1은 다 자. 다 자는데 또 웃긴 얘기 해주고 옛날에 막 노래도 많이 했거든요. 트로트 찬양 같은 거 많이 했어요. 할머니들한테. 애들한테는 막 영화 설교도 하고 트로트 한 곡도 불러주고 막 하면 또 할머니 일어나 또. 좀비 같아. 할머니들이 죽은 것 같은데 살아고 사는 것 같은데 또 죽고. 이게 좀비 교회예요. 좀비. 좀비 교회가 왜 좀비 교회냐? 지는 살았다고 여기지만 죽은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땐 좀비는 죽은 거예요. 근데 좀비들은 지금 살았다고 얘기해요. 살았다면서 막 돌아다니죠.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비 교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4대 교회에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여기 흰 옷을 입으라고 나오죠. 지지난주에 옷 입으라고 얘기하잖아요. 흰 옷을 입으라.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는 그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겉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래 온전한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것처럼 흰 옷을 사 입으라. 내가 사주겠다. 왜? 너는 거지니까. 너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처지를 알라 얘기해요.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옷을 입지 않고 자기가 멋있는 옷을 입고 다니죠. 모피 옷 입고 다니지만 그것은 합당한 옷이 아니잖아요. 합당한 잔치 옷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도 똑같이 얘기하죠. 라오디게아 계시록 3장 17절에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부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부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 청년 나오죠? 부자 청년이 부자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또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뭘 또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고민해서 갔죠. 이 사람은 부자인 겁니다. 돈이 많다고 부자기도 하지만 지식이 많아도 부자고요. 자기 어떤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도 다 부자죠. 자기가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먼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부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 부자라고 착각하지, 너희들 살았다고 하지, 너희들은 가난하고 곤고하고 벌거벗었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야. 따라서 부유한 나를 붙잡고 부유한 내가 사주는 옷을 입어라 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흰옷이 또 나오죠. 옷을 입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옷을 사줄 테니까 좀 입어라. 빨가벗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빨가벗고 돌아다니는데 수치를 몰라. 바바리맨들 있죠? 바바리맨. 본 적이 없어. 여학교에 많이 나타난다는데. 바바리맨 있잖아요. 바바리맨들은 수치를 모르잖아요. 거기에 감싸줘야 돼요. 옷을 입혀줘야 돼요. 이게 인간 사회들은 다 자기의 수치를 모르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의 힘, 그리고 생각, 노력, 의지가 기준이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능력과 이게 다 인간의 기준이 되어버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철학과 과학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결국 죽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철학자들이 자살을 많이 했어요. 철학자들이. 좋은 얘기는 다 해. 뭐 자아를 극복하는 방법, 뭐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 이런 좋은 얘기는 다 하고 행복해지는 법. 그런 사람들이 꼭 자살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철학과 노력들은 다 허망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 허망한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인간의 사회에서는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생각하죠.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의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진짜 복음을 전하면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찾았습니까? 아무도 찾지 않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찾지 않아요.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지금 돈도 없고요, 취업도 못하고요, 그리고 몸도 건강치 못하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런 매력이 없고 볼품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찾습니까? 아무도 찾질 않아요. 돈이 없으면요, 불편할 뿐더러 죄가 되는 겁니다. 죄인이 따로 없어요. 돈 없으면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 돈 없으면 죄인인 모습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예전에 병 고쳐주고 오병이어 뭐 죽은 사람 살리고 이때는 인기 스타였죠. 근데 주님께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 큰 권능을 원했어요. 큰 기적을 바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그 표적밖에 없다. 내가 죽었다가 이제 3일 후에 내가 살 것이다.
그 기적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적을 안 보여주니까 죽인 거예요.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들을 성경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성경은요,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얘기들이 엄청 많죠. 인간의 죄악상이 다 드러나요. 뭐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얘기도 있고요. 뭐 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인간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수라 속에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외 인물이 또 있어요. 예외 인물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는 누구냐면 그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죠. 압살롬 자기 아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도망가는데 이때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압살롬 편이 됐어요.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될 것이고 다윗은 이제 쫓겨나니까 다윗 편에 서면은 망하는 거고 압살롬 편에 서야지 이제 자기가 유익이 되는데 그때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주는 왕이시나이다. 주께서 어디를 가나 사나 죽으나 내가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사무엘하 15장 21절에 얘기를 해요. 오늘 고백과 똑같죠? 오늘 고백이랑 비슷하잖아요. 여기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을 이때가 얘기를 한 거예요. 거의 다윗이 멋있는 왕이었으면 그렇게 할 텐데 지금 도망가는 왕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이제 쫓겨나가지고 폐품 처리되는 그런 왕인데 왕도 아닌 것처럼 이제 돼버리는데 그 사람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십자가 도상에서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진짜 신앙인이겠죠. 근데 이 세상은 다 버렸죠. 예수를 다 버렸어요. 근데 버리지 않도록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도록 누가 만드시느냐?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는 말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 있는 그 서신이에요. 감옥 서신. 감옥에서 내가 갇히든지 안 갇히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도 얘기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가지고 규례를 어길 때 왕이 불러야지 왕비가 나가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먼저 왕을 보려고 하면은 그때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을 보러 가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지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요. 야고보서 5장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 같지만 구약에서 엘리야, 모세, 다윗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우리와 비슷하대요. 특히 엘리야는 죽여달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 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여주세요. 이게 무슨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틀리지 않은데 이 엘리야에게 임한 기적은 여기서 뭐 열심히 기도해서 그렇지만 열심히 기도한 게 아니라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랑 대결할 때 기도도 안 했어요. 막 놀았어. 조롱하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믿음이 없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질 않잖아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은 겨자씨를 가지고 큰 구루터기 나무를 만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키워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막 너무나 두렵고 힘들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내 사랑으로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게 고아.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얘기합니다. 고아와 과부. 가장 불쌍한 모습이에요. 어린 고아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불쌍한 어린아이 있으면 도와주셔야 돼요. 물질적으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아는 1차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고아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니까 그게 고아인 거예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 터키 여행을 혼자 이렇게 갔을 때 에베소라는 곳이 있죠. 에베소서 할 때 에베소에 갔는데 그게 지금의 명칭은 이제 셀축이라고 돼 있어요. 셀축. 에베소라는 명칭은 안 씁니다. 물론 같이 쓰긴 해요. 에베소 그 성경의 명칭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 이제 그 숙소를 잡았는데 숙소가 이제 7달러 주고 위에 이제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이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미국 돈으로 7달러였어요. 삐끼 아저씨가 가자고 그래가지고 거기 어떻게 갔는데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어디 식당 없나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애기랑 또 애기 엄마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막 남자들이 막 못 살기로 막 희롱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등치가 서양 가서도 그렇게 밀리지 않는 등치거든요. 한 100kg 나가고 거의 80도 넘고. 그때는 또 젊었잖아요. 20년 전이니까. 젊었는데 이렇게 가서 제가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뭐 말은 안 통하니까 한국말로 했지. 여러분 외국 나가서 가장 좋은 건 한국말이에요. 뭐 소매치기나 도둑 오면 한국말로 해야 돼요. 욕을 하더라도 한국말로 욕을 하면 속이 시원합니다. 근데 뭐 뻑큐 이런 거 욕한 거 같지도 않잖아. 한국말로 막 하면 다 도망가요. 세거든요. 한국말이 세계에서. 했더니 이제 제가 무섭나 봐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안 먹히질 않는데 외국 사람들은 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쫓아내고 제가 이제 돈을 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돈을 좀 드리고 뭐라도 사 먹으라고 말은 안 통하지만 보냈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집시들이 있죠. 집시가 이제 지금은 로마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공식 명칭이. 이태리 수도 로마랑 똑같은 발음이에요. 그 로마들 보면은 막 애들 데리고 여자 혼자. 근데 그게 또 낙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뭐 먹을 것도 사다 주고 그러는데 불쌍하죠. 근데 걔네들은 전혀 불쌍하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 자유롭게 생활하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불쌍하죠. 고아 과부. 그러니까 고아 과부가 여러분들 유럽 가면은 참 많아요. 다른 나라 가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사는 아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저는 우리나라에 우리가 태어나고 이렇게 교회가 많고 목회자들도 많고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그 기독교 국가가 됐는가. 바른 기독교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하는 거 보면 이 우리나라가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나라예요. 한국이. 그럼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은 80년대 개념입니다. 지금 2020년대 선진국은 한국, 뭐 일본, 미국, 독일밖에 없다고 얘기를 드렸죠. 경제 규모나 뭐 산업도 뭐 전자, 화학, 뭐 자동차 이런 걸 다 만들 수 있는 나라. 독일은 전자가 없어요 또. 그걸 다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미국도 사실 별로 없어요. 한국, 일본밖에 없어요. 중국은 뭐 사회주의 국가, 독재 국가니까 조금 이렇게 하고 민주적이면서도 자유분방한 그런 나라는 뭐 몇 나라밖에 안 돼요. 돌아다녀 보면 그래요. 가장 먹고 살고 편하고 이런 나라가 한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 자살률이 가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하는 나라예요. 그거는 교민들도 알고 좀 다녀본 사람도 알고 외국인도 압니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한국에 와요. 지금 천국과 지옥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라 속에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다 경험하면서. 진짜 지옥이 뭔지 진짜 천국이 뭔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야 진짜 참 천국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른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보면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말이 있죠.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내 아들이라. 이것은 내가 값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내가 값을 주고 너를 샀다. 내 이름을 새겼다라는 거죠. 내 이름을 새겼기 때문에 내가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양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를 샀어.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를 못해. 특히 마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에게는 양보를 못하겠다. 끝까지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한다.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토록 내가 만들겠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곧 영생임을 알게 하신다라는 말을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근데 궁극적인 범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죄악이 씻어지고 이제 사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 우리가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부활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하고 믿는 자도 부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둘째 사망은 우리에게 없대요. 부활을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없죠. 근데 악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심판. 죄를 통해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24편 1편에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으면 우리는 어떨 뻔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끔찍해요.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전에는 몰랐죠. 믿음이 없었을 때는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보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걷게 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좀 성공하면 교만하고 타락하고요. 좀 실패하면 절망하고 우울하고 자살해요. 왜 그들이 그렇게 교만했다가 우울했다가 그럴까요? 자살하기도 하고 막 저주하기도 하고 또 신나가지고 교만하고 타락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렇게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되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현실만을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빵만 주러 오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 다 들어준다고 하면 잠시는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교만과 타락의 지름길이죠. 교회는 빵 주는 곳이 아니라고 그랬죠. 빵 주는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밖에서 그냥 해야 될 일이에요. 열심히 하고 도와주고. 근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생명을 주는 곳이에요. 말씀을 주는 곳이에요. 빵만 주는 거는 통증을 잊기 위해서 진통제 주는 것과 똑같아요. 결국 죽는 거. 나중에 내성이 생겨요. 근데 인간들은 다 자아 실현하고 평안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이런 것들이 성공으로 생각하지만 진짜 성공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 문제, 뿌리인 문제인 이 죄가 해결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죄 때문에 나온 것이고 우리의 결핍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 다 죄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수라장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서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겠다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같이 보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호하느냐? 야곱처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가서 보호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곳은 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간섭 안 했으면 좋겠다. 그곳인데 하나님은 내가 간섭하겠다. 그러나 네 죽음과 네 사망으로부터 너를 보호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0장 31절에도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보다 우리가 귀하죠. 참새보다 안 귀하겠어요. 근데 참새는 지가 어떻게 먹고 살아. 경쟁도 새들 보면은 참 평화롭게 잘 먹고 살아요. 독수리한테는 안 먹힙니다. 뱀이나 막 이런 애들한테는 안 먹히면 돼요. 지들끼리 안 싸고 잘 살잖아요. 근데
참새보다 더 귀한 우리, 이 모든 이 세상들, 공중의 새, 뭐 꽃 이런 것들 누가 돌보지도 않는데 다 자기가 알아서 잘 자라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참새나 꽃 이 자연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니까 독생자를 주셨죠.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냐?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했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크게 두려워할 게 없어요. 죽어도 주의 것이고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두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 속에서 우리는 위로와 평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죠. 실제 진짜 믿음이 오면요, 우리의 자아들이 다 깨져나오고 그 자아 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에 대한 두려움, 이 사회에 대한 두려움. 근데 두려움도요, 이 자아 속에 포함이 되고 그 자아가 떨어져 나갈 때 두려움도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되면 배짱과 깡이 생기는 겁니다. 깡. 뭐 믿고 그렇게 까불어? 하나님 믿고 까부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계속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네 속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죄와 사망을 극복하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믿음의 씨를 너에게 주셨으니까. 죄와 사망을 극복했으니까. 그래서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말씀과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진리의 말씀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이 기쁜 복음의 소식으로 믿게 되어졌죠. 그러면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공이에요. 가짜 성공한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우리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 여기에 잔치가 열립니다. 잔치를 초대를 해요. 14장 누가복음 초대를 했는데 청했는데 아무도 안 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소, 밭, 장가 들었으니까 내가 바쁘니까 못 간다. 잔치에 뭐 먹을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안 간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누굴 데려오래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 데려와라. 미가복음 4장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저는 자, 가난한 자, 맹인 이런 사람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부유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빠 지금. 이 시간에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 보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돈 버느라 바쁘고 막 보이스피싱 돌리느라 바쁘고 장사하느라 바쁘고 결혼식 하느라 바쁘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세상 일에 미쳐있다라는 얘기예요. 세상 일에.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못 보고. 그러니까 까막눈인 거죠. 까막눈. 맹인은 이 세상을 보질 못합니다. 근데 맹인은 하나님 나라를 봐요. 이 세상의 감각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 감각이
살아난 사람. 이 세상은 죽고 하나님 나라가 살아난 사람. 가난하고 몸 불편한 자, 야곱처럼 환도뼈를 맞은 사람들, 바울처럼 세상 눈이 멀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복 흰옷을 입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이 들려요. 왜? 내 귀와 내 눈이 안 들리고 멀게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고 보이지 못하게 돼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사나 죽으나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먹는 자는 유대인, 먹지 않는 자는 이방인, 또 이방인, 유대인이 바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자기의 종교적인 율법들 다 가지고 있거나 있지 않는 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우리를 위해서 이제 살았지만 우리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이제 살아간다.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롤러코스터가 가장 심한 사람 성경에 야곱과 다윗입니다. 야곱, 아까 얘기했듯이 롤러코스터 인생이에요. 다윗도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아들한테 막 배반당하고. 야곱 보세요. 에서와 화해한 뒤에 많은 재산을 얻었을 때 짧은 전성기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히위 족속들의 강간을 당하고 거기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레위와 누구죠? 시므온이 가가지고 그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죠. 여러분, 집안에서 막 강간, 살인 막 이런 거. 또 나중에 야곱 맨 막내 요셉이 팔려가죠. 자기 이보 형제들이 막 생매장 시키려다가 팔아 넘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집안 봤어요? 네? 전 세계 이런 집안 있습니까? 그런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다윗 짧은 전성기가 있었죠. 근데 갑자기 밧세바와 동침하게 돼요. 아니, 궁전에서 그 여자가 몰고 가는 게 보여요? 여러분, 미스 코리아도 멀리서 보면 못생겨 보이는 거 아니라 형체가 안 보여요. 형체가. 근데 그때 망원경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봐. 또 그건 하나님이 던져준 거예요. 미끼를 던진 거예요. 너 다윗, 너 교만한 새끼, 너 왕 시켜주니까 네가 얼마나 나쁜 새끼인지 내가 보여주마 하고 미끼를 던져준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 동침을 한 다음에 아마 놀랐을 거야. 아니, 내가 왜 이 여자랑 지금 이러고 있지? 놀랐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콩깍지를 막 미친놈처럼 이렇게 씌우게 한 거예요. 판단력을 흐리게. 판단력이 부족해야지 결혼하잖아요. 인내력 부족은 이혼이고, 기억력 부족으로 재혼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정신이 나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친놈처럼. 왜? 내가 네 인생에 개입을 하겠다. 너 지금 잘났다고 지금 하지만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만 붙잡는 예전에 그 돌팔매질을 하고, 물맷돌이죠, 돌팔매가 아니죠, 물매질을 하고 그 들판에서 시편을 지며 하나님만 찬양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왕의 위치에 있는 다윗을 원하지 않았어요. 왕은 잠깐 보여준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고백, 이렇게 험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고백을 듣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부자로 좀 사세요. 우리 헌금도 좀 하시고. 저기 사무실에 있는 건 내가 다 주워온 거야. 막 의자부터 다 버린 건 막 다 주워오고. 듀오백이야 그래도 의자가. 책상 이거 다 주워온 거예요. 이거 모르시죠? 다 주워왔어요. 한국 사람은 그렇게 버려.
우리 동네 가면은 맨날 그 외국인들이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물건 주스러 다녀요. 아파트에서 외국인들이. 뭐 좋은 거 없나. 한국말도 잘해. 이거 괜찮아요? 나한테 뭐 물어보고.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이게 안 되더라고. 내가 한번 해보니까. 부하든지 뭐 가난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크게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이. 오히려 부한 놈을 더 불쌍하게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는 자기를 위하여 살던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 원하는 것. 우리 7절, 8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점점 바꿔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이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들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이 세상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오늘도 좌절하고 낭망하고 힘들다면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도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환경들 또 조건을 벗어난 그 말씀의 진리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가 기도를 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